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산에를 자주 갑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도 산에 다녀왔습니다. 어차피 월요일이 휴일이니까 저는 월요일에 산에 가고, 집에서는 나가라고 하니까 또 산에 가고, 아침에 나갔다 하루 종일 보내고 저녁 때 귀가할 만한 취미로는 등산이 최고인 것 같아서 하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같은 산을 아니었나 봅니다. 정말 따라 죄송합니다. 여러 번 다녀오기도 하고, 안 가본 산을 처음 가보기도 하고, 같은 산에 다양한 코스를 가보기도 합니다. 5월 초쯤에 철쭉 꽃이 한참 필 때 전국에 철쭉 축제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지리산의 발해봉이라는 그 봉우리 근처에서 철쭉 축제를 한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정령치라는 고개에서 출발을 해서 세걸산을 거쳐 발해봉과 덕두봉을 지나 인월마을로 하산하는 서북능선을 탔습니다. 출발지가 정령치라는 고개입니다. 밑에서부터 꼬불꼬불 이렇게 올라가면 정상에 정령치라는 고개가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능선을 따라가면 부운치, 세동치, 팔랑치라고 하는 고개들을 계속 넘어갑니다. 지리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가장 쉽게 등산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성삼제일 것입니다. 거기도 차를 가지고 굽이굽이 고갯길을 올라가면 정상에 성삼제 휴게소가 있고, 거기서 출발하면 얼마 안 가서 노고단이 나오고, 더 가면 반야봉이 나오고, 더 가면 천왕봉이 나오고, 더 가면 맨 끝에 대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제에서 출발하여 대원사까지 가는 그 코스를 성대종주라고 합니다. 발해봉을 갈 때의 출발지가 고개 꼭대기인 정령치라고 했는데, 성대종주를 할 때는 출발지가 고개 꼭대기 성삼제입니다. 성삼제에서 출발을 해서 노고단을 거쳐서 조금 더 가다 보면 고개 하나가 또 나오는데, 그 고개를 임걸령이라고 합니다. 제가 산을 가다가 늘 궁금했어요. 왜 산에 고개 이름이 명칭이 다 다를까? 어디는 치, 어디는 제, 어디는 령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정하는 거고 어떻게 구분하는 걸까? 령이라는 고개가 많습니다. 추풍령, 한계령, 대괄령, 미시령, 중령 많아요. 제라고 하는 고개 이름도 많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제, 오도제, 이화제, 화령제 유명한 곳들이죠. 치도 많습니다. 정령치, 구룡치, 백운치, 노루목치. 여러분, 령, 제, 치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또 코로나 전에 제가 한번 자전거를 타고 금강종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청댐에서 출발을 해서 신탄진을 거쳐서 부여를 지나 강경을 지나서 군산 하구도까지 가는 대략 150km 정도를 자전거 타고 9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가니까 체력이 고갈돼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어서 집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안사람아 나 좀 데리러 와라. 그래서 차에다가 자전거 매달고 저는 조수석에서 졸면서 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탄진이라는 곳을 봤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바닷물을 들어오고 배도 들어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 신탄진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진짜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신탄진, 주문진, 정동진. 또 바다와 연결된 육지 중에 포라고 부르는 지명도 많습니다. 마포, 제물포, 다대포. 또 바다와 연결된 육지 중에 항이라고 부르는 곳이 많죠.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러분, 진, 포, 항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만 모르는 게 아닌 것 같아. 다들 모르는 표정이에요.
예, 저는 그게 그냥 궁금했어요. 그래갖고 여러 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안 나와. 산에 같이 가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모님하고도 같이 산에 가게 돼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고개 중에 뭐를 0이라고 하고 뭐를 7라고 하고 뭐를 제라고 하냐, 그 구분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도 모르신대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궁금한 채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유능하고 친절한 비서가 있잖아요. 성은 채찌고 이름은 GPT라고, 챗GPT. 네. 일을 아주 잘합니다.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하고요. 대답한 다음에 맨 나중에 추가로 설명해 드릴까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대화에 말도 걸어.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죠. 고개 명칭 중에 명, 치, 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줘. 육지와 맞닿은 바다 거기에서 포, 진, 항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줘. 그랬더니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나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가 돼요. 그 설명을 하자면 기니까 그건 챗GPT 해보세요. 챗GPT가 재밌어요. 물어보면 별거 다 해줍니다. 제가 챗GPT를 이렇게 써보면서 이제 책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거구나. 서재 앞에 서서 내가 궁금한 내용이 어느 책에 나올까 그런 걸 고민할 게 없어요. 저 옆방의 교육관에도 나름 제 책이 조금 있는데 저거 다 없애야 되겠어요. 저희 한 사람도 계속해서 그것 좀 없애라, 교육관 좀 넓게 쓰게, 보지도 않을 거 빨리 다 없애라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 없애겠다. 그런데 당장은 아니다. 왜 당장 아니냐? 없애면 서운하잖아. 폼이 안 나잖아. 그랬어요. 자, 여하튼 챗GPT가 유용한데,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챗GPT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설교와 관련해서. 챗GPT는 질문을 잘하면 잘할수록 대답이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가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게서 출생했다라고 강조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 기독교에서 예수가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게서 출생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 알려줘.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하여, 특별히 예수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할 때 상대방으로 거부를 당하는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말 그대로 예수가 남자를 모르는 여인에게서 출생했다,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동정녀에게서 났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상식이 있는 사람, 교양이 있다는 사람, 나름 이성이 있다는 사람은 다 콧방귀를 낍니다. 도리어 그 말을 하는 성도를 종교에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제발 정신 차리고 얼른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충고를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상대방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슬그머니 전화 받는 신용을 하면서 자리를 뜹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루하는 말, 기독교는 그냥 소설이라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환타지라고, 예전의 표현대로 하면 신화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화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예수 이야기를 신화로 취급하면서 애초에 제정신인 사람은 기독교의 주장을 믿지 않을 거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대접을, 그런 취급을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기독교는 왜 이런 주장을 할까? 기독교의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는데 하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셨을까?
챗GPT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그래도 챗GPT가 장황하게 대답을 해주었는데 그동안 기독교에서 주장하던 뻔한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야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래야 예수의 죽음이 대속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예수의 차별성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설명이었었습니다. 예, 일리가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에게,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났다는 사실, 예수가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멀쩡하게 살아나서 5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역을 행하셨을까?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내용을 신화 취급하는데, 예, 그럴만도 합니다. 신화에는 예수와 유사한 이야기, 심지어는 예수의 이야기보다 더 황당무계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화 중에는 알에서 태어났다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서 사방으로 7걸음을 걸었고 아주 중요한 멘트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진짜 신화들에 비교해보면 예수에 관한 내용은 매우 소박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신화를 만들어낼까? 사람들은 왜 황당하고 억지스러운 듯한 신화를 이야기할까? 사람들이 신화를 설명하는 이유는 그 인물을 특화시키려는 겁니다. 그 인물은 그만큼 위대하다, 그만큼 훌륭하다, 그만큼 존귀하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 그만큼 탁월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의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이기에 아무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그 사람으로부터 은덕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훌륭한 사람을 만나려면 상대방도 그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혹시라도 그 사람의 은덕을 얻으려면 그 사람에게 마땅한 적당한 예우와 접대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화까지는 아니어도 신화와 비슷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날에도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신화는 이런 목적으로 생겨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번에 말고 예전에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어쩌고저쩌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분이 활동하는 단체에서는 이분을 신적인 존재로 포장을 하는데, 그들의 설명에 하면 그 허모 씨가 하늘의 백궁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요. 백궁은 하늘에 궁전이 100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백궁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분이 머물고 있는 곳이 청평의 하늘궁이라는 곳인데, 그 하늘궁이 하늘의 백궁으로 올라가는 통로이고, 반대로 보면 하늘 백궁의 지상 지휘 본부가 하늘궁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형이라든가 굿즈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팔았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신화화되고 점점 교주화되더니 이제부터 이 양반은 너무 신비로운 양반이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된 영적인 상품을 판다 그러면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 중에 그에게 대천사, 큰 천사라고 하는 호칭을 부여해요. 당신을 오늘부터 대천사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대천사 호칭을 부여하는데, 그 호칭 하나가 1억 원.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을 당신은 대통령의 대리입니다 라고 호칭을 해줘요. 그 호칭을 해주는 게 1000만 원.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백궁에 소속된 사람이니까 백궁에 명패를 하나씩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명패 하나에 100만 원. 그래서 그 신비한 사람과 관련된 영적인 상품을 팔아서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신화는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특별화시키고 그 사람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신비하니까, 위대하니까 그만큼 고가에, 그만큼 준비에, 그만큼 합당한 예우를 해줘야 한다라는 패턴으로요. 또 하나, 얼마 전에 있었던 재미난 얘기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텐데 해볼까요? 전직 대통령 주변에 무속과 관련된 사람이 몇몇 등장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염 길고 도포 입은 천모식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하더니 마지막에는 무슨 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법사라는 사람은 나중에 등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하여 알려진 것이 별로 많지 않은데 어떤 사건과 연계가 돼서 경찰이 그 사람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그의 거처에서 돈다발이 수십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난 거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법사의 대답이 뭐냐면 기도비였다는 거예요. 기도비.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 법사님은 워낙 특별한 분이기에 우리 법사님에게 기도 한 번을 받으려면 1,000만 원, 1억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억 돈다발이 있는 거 이 법사님에게 기도 받으려면 그 정도는 가지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화 또는 신화와 유사한 패턴이에요. 그 사람을 특별하게,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의미 있게 만들고 그 사람과 접촉을 하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게 하려는 것, 그게 전형적인 신화의 패턴입니다. 자, 이제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신화 같다고 하고 허풍이라고 하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죠. 신화 같죠. 왜?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허풍 같죠. 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예수에 관한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아, 내용은 신화 같아. 남자 없는 여인에게서 태어났다. 내용은 신화 같아. 그러나 그 내용의 의도나 목적은 전혀 신화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화들이 전개하는 그런 방식, 그런 패턴과 다릅니다. 예수에 관한 내용은 신화 같아.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대. 그런데 예수에 관한 내용이 전해지는 방식이나 사역하는 원리나 활동하는 패턴은 신화적인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가 남자를 모르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좋아요. 그렇게 신비하게 신화적으로 출생을 했다면,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서 높아지고 강해지고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워져야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강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적인 권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사람들을 제압하지도 않고 사람들보다 크고 세고 강하다라고 잘난 체를 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예우, 특별한 대접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예수를, 일반인과 다르다고 뭐하러 예수를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뭐하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참으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다양한 사역을 했죠. 그런데 예수의 사역, 예수의 원리, 예수의 방식은 전혀 신화적이지 않아요. 첫 번째, 예수의 신비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가능한 베일에 감추어 두지 않습니다. 노출을 줄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러 오는 걸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막말로 표현하면 예수는 온 동네를 싸돌아다녔습니다. 신비롭다며, 일반적이지 않다며, 신화적인 것 같다며. 그런데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바닷가에도 갔다가, 길거리에도 갔다가, 회당에도 갔다가, 초상집에도 갔다가, 죄인집에도 갑니다. 그냥 방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행하는 사역이, 좀 천박하게 표현하면 예수가 행하는 사역이 싸구려 같습니다. 아니, 안수를 해주는데 비용이 없어요. 치유를 해주는데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게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접근성이 좋고 얼마나 가용성이 좋은지,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치유를 받고, 어떤 사람은 지붕을 뜯고 그 가운데로 내려와서 고침을 받고,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예수에게 예물을 들고 올 수는 없죠. 왜?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니까 예수를 몰라봐.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아서 정신이 말짱해졌어. 그러면 와, 나를 고쳐주신 이렇게 훌륭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고 나중에라도 예물 들고 가서 예수에게 합당한 대접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냥 끝이야. 아니, 오늘날 법사 나부랭이한테도 기도 한 번 받으려면 몇천 몇억을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저 여러분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고 뭔가 대접하는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할 바에야 뭐하러 굳이 예수를 신화 같은 존재로,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소개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화 같은 이야기에는 패턴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출생이 매우 신비해. 그래가지고 정말 기적같이 놀랍게 이 땅에 나타났어.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천민같이 바닥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그 사람의 신분이 딱 까발리죠.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부귀영화를 얻고 종기와 연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래, 과연 다른 사람이었구나, 과연 신비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결말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완전히 달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할 때 매우 허접하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사로잡혔고 매 맞았고 백성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당시 중죄인들이 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에서 와,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좋아, 살아났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그 다음 부활한 다음에 특별한 사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의 명예회복 없습니다. 예수의 부귀영화 없습니다. 사람들의 존경 없습니다. 예수 스스로의 의시됨 없습니다. 부활했는데, 부활한 상태로 5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거의 숨어 다니다시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높아지거나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억울한 죽음을 풀지도 않고 실추되었던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야, 제자들아, 나는 이제 승천할 테니까 나 떠나고 나면 너희가 이 복음 사역을 잘 이끌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튼튼한 조직을 만들어 놓았다. 그것도 아니고,
앞으로 복음 사역하려고 하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내가 풍성한 자금을 마련해 놓았다. 그것도 아니고, 당장엔 자금이 없고 당장엔 조직이 없지만 내가 여러 인맥을 동원해서 앞으로 너희 사역을 후원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후원단체를 만들어 놓았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부활했다는데 50일 동안 이렇게 저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불쑥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예수가 부활했다, 뭐하러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빵빵거리고 하고,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이 권세 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존귀, 하나님 영광 그래버리면 끝나지. 뭐 굳이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아가면서, 사람들의 거부를 받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가면서 예수는 남자 없는 여자에게서 났다, 예수는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놓고 그렇게 신화적처럼 등장을 했으면 뭐 좀 그렇게 뽀대나는 게 나오든가. 예,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하나님에 대한 내용, 예수님에 대한 내용, 기독교에 대한 내용에서 가장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든 인간에게 조금도 손해를 끼치는 게 없고, 인간에게 조금도 불편함을 주는 게 없고, 인간에게 조금도 어려움을 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좋아,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났다, 그 사실이 당신에게 무슨 손해를 끼치냐?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그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불편함을 끼치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인간을 위한 거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 무조건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인간이 손해보고 일판이 분판하고 인간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마 제가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한 내용을 당신이 거부하는 이유가 뭐요? 예수에 관한 내용을 당신이 비난하는 이유가 뭐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있었던 기독교의 부정적인 모습이나 오늘날 기독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예수가 행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목회자나 교회들의 모습을 언급할 겁니다. 예, 그런 잘못된 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고 사람들의 잘못이었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등장하고, 왜 그런 방식으로 예수의 사역을 전개하고, 왜 그런 방식으로 예수의 부활을 설명할까? 자, 마치 신화처럼 생각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 왜 하나님은 예수에 대하여 이런 내용으로 소개했을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내용, 즉 예수를 신화적 인물로 만들어서 예수를 더 영화롭고 더 존귀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그래서 예수에게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애나 예수님의 사역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하나님은 그동안 기독교가 참으로 오해하면서 엉뚱하게 강조하는 내용,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게 하려고 그런 방식, 그런 내용으로 설명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결론. 자, 예수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내용으로, 왜 그런 방식으로 행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신성화하기 위한 게 아니고 예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 하나님이 죄로 인한 인간의 불행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강조하려니까 사람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강조하니까 결코 인간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니까 인간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지 않았고 인간을 힘들게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에 대한 내용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인간이 불만을 가지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준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 인간. 그래서 기독교의 내용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유익한 것, 인간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끝날 것 같은데 13장인데 안 끝내고 계속 하니까 여러분이 언제 끝내려고 하나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일정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히브리서 45회 강해이고요, 다음 주가 46회인데 다음 주에 히브리서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 강해를 마치니까 종강 시험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봐서 패스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강해로 넘어가겠고요, 시험에서 패스 못하시는 분은 과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주 히브리서 강해 2개씩 들으시면 됩니다. 쪼큽니다. 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어느 종교 단체에서는 그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성도들의 자격을 논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도 기독교의 성도인데 저는 기독교의 복음이 정말로 좋습니다. 복음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저의 사상, 저의 철학, 저의 신념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여 주신 내용이니까 너무 좋고, 제가 복음을 아무리 자랑해도 제 것이 아니니까 교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에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장인 13장, 그 13장 중에 마지막 부분 20절과 21절에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면 여러 과목을 배우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설교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설교학이 있는데, 설교학에 보면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그 과정을 3단계, 3원리라고 해요. 첫 번째가 관찰, 두 번째가 해석, 세 번째가 적용. 그래서 설교 그러면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본문을 잘 관찰하라는 거예요.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본문 앞에 문단도 읽고 본문 뒤에 문단도 읽고 우리말 성경도 읽고 다른 번역본들도 읽고 가능하면 원문도 읽으라, 성경을 많이 관찰해라 라고 합니다. 예, 중요한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관찰했으면 두 번째 해석하라는 거예요. 과연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무슨 의도로 쓰여졌는지, 하나님이 강조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해석을 위하여 주석도 참고하고 논문도 참고하고 다른 분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챗 GPT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해석을 잘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실 겁니다. 자, 해석에 대한 거 제가 평상시에 썼던 건데 정리해서 하나만, 2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에 이사야 43장 19절을 가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는 순간 그거 하실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오늘이 6월 둘째 주니까 이제 한 6월 말부터 7월, 8월에 전국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수련회가 이제 막 열릴 텐데, 수련회 주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표어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예, 이사야 43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시대에는 새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희망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 그 일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에서는 새 일이 맞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구절은 이미 지난 일입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이미 성취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19절을 읽어놓고 그 구절의 근거에서 수련의 표 부흥의 주제로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정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설교는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셔서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구절을 근거로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어제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서 새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곽 목사야, 너희 교회가 몇 년씩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월세를 내는 거 보니까 너무나 속이 상하다. 그래서 내가 너와 더누림교회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그 건물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구라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관찰해서 해석을 할 때, 그 시대에 새 일을 예언하셨었는데 그 새 일을 진행하셨고 완성되어서 지금은 더 이상 새 일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예, 이번엔 신약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입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수련의 표 사람 낚는 어부라고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그 구절에 밑줄을 그으려면 사람을 낚는 어부 거기다 긋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내가, 그 뒤에 나오는 되게 하리라, 내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명령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게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 다른 말을 하면 기독교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복음의 핵심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의 마지막 13장, 그 13장의 마지막 20절 하나님이 하신다 아주 정확하게 선포되어 있는 겁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핵심이 뭡니까? 누가 주체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예, 20절 모든 내용을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20절의 내용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었다,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총괄적인 내용, 이 모든 것을 실행하는 주체, 기독교 사역의 주체 누구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20절의 모든 내용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조예요. 자, 설교의 원칙이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관찰을 잘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선포한다, 해석이에요. 그러면 적용이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설교 끝에 적용이 언급돼서 마지막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관찰, 해석, 적용해서 적용은 누가 할 일이냐? 예,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용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번에는 저렇게 합시다 라고 끝납니다. 아니요. 자,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두 가지 다 말했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다? 예, 마태복음 4장 19절. 자, 베드로를 만나셨죠. 그게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고,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첫 번째 말씀이 뭐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였습니다. 누가 하실 일이다? 예, 하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다? 예,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보내는 거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기독교의 시작, 기독교의 중간, 기독교의 끝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 20절의 주제가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하셨고 이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할 내용이 그것뿐입니까? 어떻게 맨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만 합니까? 여러분, 저는 얌전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었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었고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걸 장황하게 소개해놓고 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을 수가 있구나. 예전에 이런 일을 하셨었지, 예전에 이렇게도 하셨었지, 예전에 저렇게도 하셨었지, 그런 일을 하신 분이 하신다고 하면 믿을 수 있지. 예,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는 거, 우리를 이렇게 납득시키는 거, 그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20절이 그냥 평강의 하나님이 21절을 하신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평강의 하나님이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던 분이냐 하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20절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도 이거였잖아요. 히브리서 전체가 13장인데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하나님의 옛적부터 이 모든 날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13장에 걸쳐서 아주 다양하게 매우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반복해서 설명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고 변칙적인 것이 아니었고 실패해서 대체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일관되게 계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순서적으로 잘 진행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어느 날 한 번 된 것이 아니고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 이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납득하고 우리를 설득하는 것, 그게 성경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행사를 해서 등산을 가기로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 교회에서 등산을 가기로 했지만 산에 갈까 말까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아동부 담당하는 이동혁 전사님이 성도님들에게 함께 산에 갑시다 라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할까요? 저기요, 목사님이 산에 가자고 하는데 좀 가요. 아무도 안 가면 목사님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좀 갑시다.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 좀 합시다. 예, 그래야 상 받죠 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요. 자, 산에 가자고 하는데 여러분이 산을 잘 몰라서 망설이고 있어. 그럼 우리 이동혁 전사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산에 가자고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전국의 유명한 산도 다 다녀보셨고 지금도 월요일마다 산에 다니시고 설악산의 공룡능선도 5번 다녀오셨고 지리산 종주도 여러 번 해보셨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국내뿐이 아니라 외국의 산에, 그래서 중국의 장각에도 가봤고요, 황산에도 다녀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산악인들 중에서도 지극히 소수에 해당하는 구조 헬기도 타보신 분입니다. 이런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갑시다. 어련히 알아서 가장 예쁜 산으로, 가장 쉬운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잘 하셨겠습니까? 우리 갑시다. 예, 이래야 설득이 되죠. 저 양반을 믿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설령 뭔 사고가 나도 최소 헬기는 태워주겠구나. 어떻게 해야 헬기를 부르는지, 어떻게 헬기를 타는지를 다 아니까 그러면 믿고 가도 되겠구나. 예,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이 신뢰하고 상대방이 확신하고 상대방이 따라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거, 예, 그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밑도 끝도 없이 믿어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믿어보세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방식, 성경이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이런 소리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이런 주장은 기독교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거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도전하거나 모험하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한 가운데 일단 시도해보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뭐라고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성경에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 자기의 후배인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한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라. 디모데전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
기독교 신앙의 원리, 기독교 신앙의 패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가장 중요한 진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서 확실하게 알고 있기에, 신뢰가 가기에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따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할 텐데,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어떤 걸 말할까요? 사소한 것, 짜잔한 거를 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던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유익했던 것, 그거 하나를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것, 이겁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그 어떤 일도 다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이 뭐 할 거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전체의 최종 결론 21절. 물론 22절부터 25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거는 마지막 인사말, 안부 인사니까 히브리서 전체의 실제적 마지막 내용이 21절입니다. 누가 할 일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가 하실 일 뭔지 들어보시죠. 22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실 겁니다.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이게 새롭게 등장한 패턴입니까? 아니요. 구약성경 내내, 사도행전 내내 하나님이 일하시던 패턴입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책임론입니까? 아니요. 구약성경 내내, 복음서 내내, 사도행전 내내 하나님이 책임지던 방식입니다. 기독교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면 늘 나오는 질문, 성도는 뭘 해요? 네,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대하시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만큼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기준과 원리와 방식과 능력이 자라나는 만큼,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때에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도답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 목사님 그래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용점 하나를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가끔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기준과 방식과 능력으로 행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항상 범사에 누구든지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